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 동물들을 사육합니다. 그 사육하는 동물들 중에서는 특별히 하늘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동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꿩입니다. 꿩 사육장에 가서 보면 이 사방을 그 커다란 골프 연습장처럼 그렇게 그 사방을 다 그물을 쳐놓은 것이 아니고 하늘이 탁 트여져 있습니다. 꿩도 멀쩡해 보이고요, 하늘도 터져 있는데 희한하게 꿩이 날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꿩의 머리에요 모자를 하나씩 씌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자는요 큰 모자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늘을 못 보게 가려 놓은 것입니다.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뚫려도 얼마든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 꿩을 보면 그 모자 벗겨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조그만 모자를 벗겨주면 한 마리만 날아오르면 그렇게 주변의 꿩들도 다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모자 쓴 꿩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과 정욕과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다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 모자를 쓰면요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이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이지 않던 하늘을 보고, 그래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을 보고 날아오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9장에 살펴보고 있는 이 롯도 딱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이 있으나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자신의 그 야망과 욕망의 그 모자를 쓴 채로 그렇게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하고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 대한 욕망과 미련을 둔 채로 그렇게 그의 영혼은 세상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죄로 심판받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소돔의 대리점과 같은 그런 작은 성 소알을 그는 선택해버립니다. 그런 롯은 이제는 자신이 선택했던 이 소알에서조차 그 소알을 버리고 다시 떠나가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롯은 소돔이 멸망되는 순간에 소알에 거주했습니다. 그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누가 선택했는가? 롯 스스로가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도 롯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소알도 롯이 지금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에는 또 하나의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하여서 도망할 곳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피해야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롯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소알 땅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소알 땅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렇게 평생을 모았던 이 소돔성에서의 그 많은 재산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직후에 돌아가 보면 그래도 좀 뭐라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뭐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미련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을 등 돌리고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롯이 가지고 있죠. 롯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소알 땅으로,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이 작은 성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들어갔던 이 소알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롯의 가족을 환영해 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소알 사람들이 볼 때에조차 이 소돔 땅은 이 신의 저주를 받은 도성이고,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 소알 땅에 들어와서 살면 혹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저주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의심의 눈초리로 롯의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거기다 이 롯의 가족은 수상하죠. 소돔 일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저 롯과 두 딸만이 살아서 왔을까? 이거 뭔가 수상하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소알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할 수 없고 냉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런 시선은 롯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심판 이후에 이 소알에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죠. 여전히 채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서 소알이라는 그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요, 소알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즉시 알았습니다. 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해야 할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들어와 본 즉시 소돔의 죄인들을 보는 순간 롯이 깨닫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도성이구나. 이 소알에 있다가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나도 살아남기 힘들 것은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들이 밀려와 있습니다. 결국 그곳 사람들이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또 다시 당할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이것을, 이 소알 땅을, 자신이 선택한 이 소알 땅을 또다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롯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뭐 산이 아니라 그래도 좀 남아있는 소알성에 그렇게 좀 보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도 될 텐데, 모든 걸 만들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산으로, 동굴로 가라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가족을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롯이 이 소알에서 살 수 있는 방도를 좀 만들어 주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작은 소알인데 말이죠. 근데 그것에조차 아무것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산으로, 동굴로 하나님은 보내셨을까라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요, 지금 롯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롯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땅과 재산과 그의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롯에게는 지금요, 영적인 회복과 이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산 깊은 곳으로 그가 머물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롯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롯은요, 자기 생각, 자기의 철학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심판의 사건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생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떠밀려 가면서 롯의 생각엔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장사를 하십니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요,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게 되면 자기 지팡이에다 침을 하는데 대 하고 뱉고서는 그 지팡이를 공중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럼 지팡이가 공중에서 땅으로 딱 떨어지면 그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늘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늘 그때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이런 습관이 있는 거죠, 할머니한테. 어느 날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할머니 앞에 갈림길이 섰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지팡이를 공중에 집어던졌는데 지팡이가 뚝 떨어지더니 왼쪽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가 가셔야 될 텐데 할머니가 가지 않고는요, 그 지팡이를 다시 집어드는 겁니다. 그걸 다시 공중으로 집어던졌어요. 지팡이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왼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할머니는 가지 않고서는요, 또다시 그렇게 지팡이를 집어서 던집니다. 그렇게 7번을 던지고 나서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 지팡이 끝이 가리키니까 그제서야 짐을 짊어지고서는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동행하던 할머니 한 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할멈, 왜 지금 바로 왼쪽으로 가지 않고 지팡이를 이렇게 7번씩이나 던져가지고 기어이 오른쪽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 할머니 대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오랜 습관인데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놈의 지팡이가 자꾸 왼쪽을 가리켰다고. 그래서 지금 이 지팡이가 오른쪽을 가리킬 때까지 내가 7번이나 던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할머니 처음부터요, 자기의 정답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은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면 아멘할 용기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아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선포되어지면 우린 사실 아멘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할머니처럼요, 처음부터 내 욕심과 내 욕망의 답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롯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요, 가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텐데 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보면 답이 있는데 말이죠, 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여러분 비극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조금 좀 답답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뭐 신방할 때나 아니면은 뭐 상담을 요청해서 뭐 문제를 갖다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러시면 참 잘 들으세요. 사실은 다들 들으시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요,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가끔씩 이런 답변들을 하십니다. 뭐라 얘기하면 그러세요. 에이, 목사님이 젊으면 우리 목사님은 젊으니까 저래. 목사님이 늙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저래. 목사님 가정에 애가 없으면요, 목사님은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 그러니까 저러지. 목사님 애를 키우면요, 애 키우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애가 어리면요, 목사님 애가 어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애들 큰 애 안 키워봐서 그렇다고. 큰 애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서요, 결혼시켜 놓으면 목사님은 애 다 키워놓으니까 저런 소리 해.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들 입장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소리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도 그런 소리 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우린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 사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직장 다녀 보셨어요? 하나님 자식 키워 보셨나요? 하나님 돈 없어 보셨어요? 하나님 남들 남의 집살이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논리가 하나님께로 향할까 봐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앞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지금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해석이 안 되면 가보면 아는데 안 가요. 반대로 가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묻지를 말으시든지 혼자 가셔도 될 텐데, 불안은 하죠. 그러니까 습관 따라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정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소리 하십시오. 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정답 먼저 내가 손에 쥐고서는요,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앉아서 오직 그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면 낫는다. 그 생각 하나 가지고서는 38년 동안 줄기차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 소리 하면 될 텐데요, 내가 낫고자 하는 제 문을 앞에 그가 얘기합니다. 주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을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돌덩이같이 굳어있는 그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그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 한복판에 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그렇게 혼자 주저앉는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여기에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데, 은혜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 되는지,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지키거라, 주일 성수하거라. 여러분, 주일 나가서 하루도 일하면 그만큼 품삯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몰라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벌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땅에 있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거두든 적게 거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 되거라.
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고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너의 인생에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맛보고 살아간다고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올무를 놓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행복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행복 위해서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망하라고 11조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병들라고 봉사하라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손해보라고 헌신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린 자꾸 근데 그 소리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 보이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길은 자꾸 막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지요. 니느웨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다시스는 내 배입니다. 배에서 난리를 치고선 물고기 뱃속에 그 난리를 치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죽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살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오늘 참 불행한 것은 롯과 또 그의 딸들의 이야기가 참 우리를 서글프게 하죠.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아버지 롯과 두 딸이 벌어진 이 시대의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무슨 아버지가 딸이 이럴까요? 제가 이 창세기 우리 지금 설교하는데 창세기 19장 이미 벌써 2번 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 정말 건너뛰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거 설교에 민망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뻔뻔하게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랑 두 딸이랑 이 관계를 맺고 거기서 애를 낳대요. 이게 무슨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럼 그 애는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이 참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여러분 감추는 것이나 꾸미는 것이 없어요. 정직하게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롯의 두 딸이 산수까지 따라온 것을 보면요, 그들도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요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압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남자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남자로 역할을 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운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큰딸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쟤는 항상요 핑계를 대는 특징이 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그럴듯하다고 얘기하지만 밑바닥이 뻔히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의 이런 이 부도덕한 행동은 이미 소돔성에 살면서 그 도시에 물든 가치관을 여실히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것은 유독 롯의 딸들의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소돔에서 그 천사들이 그 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두 남자 내놔라. 그럴 때 롯의 대안이 여러분 그랬죠. 이미 롯의 가치관 역시 그렇게 그의 생각도 자유로운 성문화에 대해서 접한 채 소돔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딸들은요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성경에 말씀이 있어도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시대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정말 시대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함부로 그런 얘기들 여러분 발설하고 여러분의 가치관들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롯의 여러분 이 삶의 모습들이 이 딸들의 모습들을 엉망으로 함께 만들고 말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틀린들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요. 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산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이 문제의 또 하나는 롯의 모습입니다. 롯이 지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두려움들은요, 다시 다 몰아내야 됩니다. 롯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정치적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순식간에 불타버렸던 이 불경의 가운데 그가 간신히 생명을 구했지만, 이 상당한 이 정신적 아주 그냥 큰 이 트라우마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대지진이나 이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쓰나미나 이 지진 직전에 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와 같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너무나 큰 이 정신적 이 트라우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활 땅에 들어갔자마자 이 도시가 망할 도시구나 아니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또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죽여버리는 독과도 같습니다. 두려워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인생의 싸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롯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가장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특별히 롯에게 믿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롯은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 그거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뭐였어요? 물질입니다. 권세이고 권력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 두렵지요. 두려움에 그렇게 휩싸여 있으니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붙은 것은요, 술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됐는지 소위 필름이 끊을 정도로 지금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두 딸들이 자기가 동침하는지도 모르고 술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몰려오죠. 여러분, 롯은 지금 이 두려움의 독침을 맞고서는 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만 이 롯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이 롯의 이 선택과 행동 가운데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럴까, 지금 이 납득하기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비록 롯은 모든 것 다 잃었지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셔서 극적으로 그는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자신은 구원받았고 새로운 삶에 인도하셨음을 그는 분명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능력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롯이 옆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나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차라리 롯이 이거 안다면 그 소알이 두려워서 그거 나오는 그 순간에 적어도 롯은 좀 자기를 아끼고 사랑했던 삼촌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롯이 옆에 이게 삼촌에게 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롯과 두 딸을 돌볼 만한 충분한 물질이 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롯과 두 딸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에 충분한 믿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지요. 네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 할 때 이 산이라는 것을요, 어떤 주석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산으로 가라, 이 산지라는 것이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였다고요.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십니까? 요단 서쪽에, 요단 동편은 풍요로움의 땅이었지만 서쪽에 헤브론 산지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석자들 가운데서는 이 산지로 아브라함에 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뭡니까?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은요, 아브라함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예, 그놈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소한 롯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이미 한번 경험이 있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다시 돌아가 생각하니까 이런 초라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알량한 자존심인 거죠. 차라리 그러냐, 이대로 살다 죽자.
그러니까는 그 생각 가지고 사람 보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 깊은 산속의 동굴에 지금 그렇게 집 삼아서 두 딸과 함께 죽은 듯이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같이 오직 술을 벗삼아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정말 제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인생, 내 인생의 그 짐 때문에 눌려서 포기하려는 여러분 성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때입니다. 결코 여러분 롯처럼 숨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자꾸 의지해서 그 고통을 덜려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요, 내 생명과 내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주께로 달려가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진정한 살 길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롯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인생이 이렇게까지도 망가질 수 있을까? 그는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소돔 성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사람이죠. 지금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대인 기증을 가지고 산속 동굴에 지금 들어가서 처박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독한 술을 연명을 합니다. 급기야는 두 딸과 함께 관계를 맺고 아들인지 손주인지를 얻어냈어요. 근데 이게 또 웃깁니다. 큰 딸을 통해서 아들이에요. 손주예요. 이름이 모압.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소생. 이름 자체가요. 둘째 딸을 통해서 아들 벤 아미, 암몬 자손의 그 이름에 추적되어지는 벤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뭐냐면 네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 낳고 이렇게 지금 이름 짓고 싶을까요?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죠. 결국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민족의 모압과 암몬 이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또 한편으로요 모압하면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오벳을 낳죠.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롯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저주받은 이 롯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이 롯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롯은 고백합니다. 전 절대로 어머니 시어머니 나어머니를 향해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르반은 떠났지만 난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 저는 반드시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정말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있기에 롯은 자신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고 롯은 눈물이 편해서 기쁨의 노래를 하였고 한숨이 편해서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같죠. 여러분 우린 어찌 보면 이 롯과 같이 그렇게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정말 무서운 가치관의 시대 가운데 우린 살아가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자신도 롯과 같이 세상의 유혹을 갖다가 이렇게 넘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마음에 갈리어지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이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더욱더 의기소침한 채 주눅들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너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장 그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정말 오직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 삼고 나의 능력 삼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들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후회와 우리의 원성들을, 그렇게 모든 내 인생을 얽혀놓은 인생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자유와 참된 기쁨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모습 어떠하든 난 너를 사랑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0년도에요 이 서초동에 있는 소년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갖다 그렇게 훔쳐내서 이 혐의로 이 16살짜리 여학생 하나, 이 소녀가 이 방청석에서는 그 홀어머니가 그 딸을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년 동안에 14건의 절도하고 폭행 사건에 이미 이렇게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한 차례 이미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져 있는 그 법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는요, 1년 전만 해도 어려운 가정 형편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의 상위권의 성적도 유지하는 그런 모범생이었어요. 장래 간호사를 꿈꾸고 그렇게 발랄하고 참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 전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이 남학생 여럿이 끌려가서 집행 성폭행을 당하고 이 아이의 삶은 그날로 순식간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심한 휴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 충격으로 이 홀어머니는 그렇게 몸의 이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세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 이 아이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꾸 학교도 겉돌고 소에게는 이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그날 이 조용한 법정 안에 그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형벌을 예상하고 그렇게 잔뜩 움츠려있던 이 여자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세운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내린 벌은 이 법정에서 큰 소리로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 아이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판사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예상치 못했던 이 재판장의 그 요구 앞에 머뭇거리던 이 소녀는요, 힘없이 나는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라 주춤주춤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따라하던 이 소녀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외쳐대면서 그토록 그 안에 참고 있던 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오열하는 이 소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도 울었고, 참관인 모두고, 그 다음에 이 판사도 모두 다 울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소녀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어찌 어른인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찾아주는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던 이 판사도요, 그 눈물을 건복에 든 이 소녀를 자신의 법대 앞에 부르고서는 두 손을 쭉 뻗쳐서 그 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너와 나 사이에는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니까 참 미안하다. 그러시면 너 기억하,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분은요, 그 당시 서울지방 이 가정법원의 김기옥 부장판사라는 이 여자 판사이십니다. 당시 방황했던 이 소녀에게 이례적인 이 불처분 이 결정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참된 판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롯과 같이 때론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좌절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머뭇거리고 계시나요? 스스로 실패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나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참 존귀한 사람이야. 여전히 동일하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 있고요,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내가 만져야 됩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월과 같이 가장 최악의 인생들을 포기하며 그것조차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 앞에,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너의 영혼을 세우라고 말이죠. 우리 영혼이 그렇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은혜의 음성 앞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과 같이 머뭇거리고 롯과 같이 실패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를 향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이 내게 있는 그 손 여러분 붙잡고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따뜻한 여러분 사랑의 가슴에 정말 온전히 안기고 그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존경하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